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사실 지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원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경외하는 그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생활의 실제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삶의 실질적인 지혜가 나옵니다. 세 가지인데요. 보증에 대한 것, 또 게으름에 대한 것, 또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가 보증인데요. 오늘 본문은 보증을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합니다. 보증을 설면 얽히고 잡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보증에 이미 빠져 있다면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하죠. 벗어나되 아주 절박하게 절실하게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새가 그 그물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만큼 보증은 사람을 올가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되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부정적으로 묘사하죠. 여러분, 그럼 보증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것입니까? 보증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보증을 서주는 거잖아요. 자기의 중요한 것을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보증 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믿고 보증을 선다? 그것은 감수해야 할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보증의 폐해를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죠.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온전히 선하지 못합니다. 사기라는 것도 보면 대부분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당하죠. 그래서 뭐 지인이니까, 뭐 아는 사람이니까, 같이 한 공동체에 있으니까 믿어도 되겠지, 괜찮겠지. 근데 이것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악한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약한 세상, 이리가 득실득실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지혜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죠. 잠언 3장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못 본 척 하지 말고 도와야죠. 그러나 돕는 것과 보증의 개념은 다르죠. 가장 1차적으로 도와야 할 대상이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증은 가장 먼저 도와야 할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모함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돕기를 원한다면 현명한 방법은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죠. 안 받아도 될 정도로, 그 정도 금액으로 준다라는 마음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래야 서로가 자유롭습니다.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요. 또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서운해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깨질 관계라면 깨져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최대한을 하고요. 또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기고 언제든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무모함을 감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게으름에 관한 것인데요. 이 게으름은 의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으름을 끊고자 한다면 부지런함이 왜 중요한가 그 의미를 깨달으면 됩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개미는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비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개미의 그 예비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6절로 8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그러니까 게으름을 이기는 부지런함의 지혜는 예비함이죠. 미리 준비함입니다. 개미처럼 부지런한 사람, 그 사람의 시점은 언제든지 앞에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죠. 닥쳐서 하는 게 아니라 헐레벌떡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고요. 또 모든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준비 없는 인생은 반면에 오늘만 살죠. 오늘만 산다. 그러니까 그냥 누워서 잠자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미래는 없고요. 준비함이 없었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빈궁할 수밖에 없고 또 곰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가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 어디가 있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삶이 부지런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원래 디자인하기를 깨어 수고하는 그 사람이 복받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성실은, 신실함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신실하게 주인 오심을 준비했던 종들이 칭찬을 받죠. 부지런히 일한 종들이 다 칭찬을 받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요, 기름을 미리 준비한 그 처녀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한 그 처녀들이, 5처녀들이 슬기롭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지런한 것은요, 착하고 슬기로운 것이고요. 게으른 것은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악한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쫓아야 하는 인생이죠. 오늘 우리도 말씀이 교훈하는 것처럼 부지런하여 착하고 슬기로운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는 지혜, 미리미리 예비하는 지혜, 그 성실함, 그 부지런함,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교훈인데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67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악한 행동을 꾀하는 것이 모두 몸의 지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16절에서 19절인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다 몸이죠.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악행을 합니다. 악행을 일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몸입니다. 그런데 내 몸의 바른 사용법은 악행이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 주신 몸으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이죠. 말 그대로 내 몸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지 말아야죠.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새 생명을 얻은 너희는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몸은 언제든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 몸을 가지고요, 나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도 내 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자로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몸을 쓰는 자들이 아니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죠. 내 이기심을 위해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지침이 되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삶,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남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지런하여 미리 준비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전인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